넘어서는 파송의 강력함에 이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또 한반도에 영적인 변화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안에 붙들리는 삶으로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6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1월 중순이면은 이제 끝나게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여정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재판이 끝났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재판을 설교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야. 계속 이제 성령님께 구하고 감사하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재판이 끝나고 이제 크루즈 여행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이 몇 장의 그 내용을 보면서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시간으로 보여져요. 재판받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어디로 갈 준비를 한 거예요?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로마로 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니에요.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뭘 많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하고 하고 있지 않으면 소진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로마로 가는 이 여행을 볼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스펙타클합니다. 우리의 가을을 이제 크루즈 여행으로 보내게 되는데, 누가는 이 마지막 과정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자세합니다. 그래서 또 그 속에 이제 감추어져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 크루즈 여행하는 유튜브 먹방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질은 뭐냐면 복음을 로마로 운송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가면서 바람에 순풍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역풍을 맞을 때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넓은 바다를 이제 항해하면서 주일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배 위에 하시는 일들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이 여정을 이제 도와주는 로마 군인이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찾다가 이제 못 찾았는데, 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아우구스데라는 부대 이름이에요. 그 부대 이름이 황제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황제의 어떤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부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막 모집한 병사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서 이제 친위 부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굉장히 친절하고 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장점도 되고요, 나중에 보면 단점도 됩니다. 그걸 또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면서 여전히 그 세상의 군대들을 사용하셔서 또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7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읽어도 사실은 어지러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다 항로를 내비게이션도 아닌데 기록을 하겠는가?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네, 2절에 보면 모니터를 좀만 더 키워주세요.
바울과 함께 가는 일행에 대한 소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사람, 일행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보이죠. 누굽니까? 아리스다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누굴까요? 한 사람. 바울 말고, 성령님 말고 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제가 볼 때 누가는요, 사도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거의 제일 겸손한 사람이에요. 거의. 자기를 표시해도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딱 등장합니다. 자기는 우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한 명을 더 소개하는데 누구냐면 마게도냐에서 만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언뜻 들었던 이름일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언제 등장하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전에 등장했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너무 이제 부흥하니까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서 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아리스다고의 문제는 바울 옆에 너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았냐? 바울과 함께 도매급으로 넘겨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극도로 흥분한 폭도들에게 연극장으로 끌려 들어가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바울을 안 친해야 되는데, 자, 20장 4절,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에도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 고생했으면 같이 안 가야죠. 우리 같으면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 또 예루살렘으로 또 꾸역꾸역 갑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에 또 누가 함께 하고 있냐? 아리스다고. 근데 같이 왔던 다른 9명의 사람들은 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누구만 남은 거예요? 아리스다고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연금인지 뭐 국민연금인지 하여튼 갇혀요, 또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있을 때 그 감옥에 같이 또 갇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예요. 굉장히 즐기죠. 굉장히 즐깁니다. 여러분, 누가는 성경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기본적으로 누가는 의사가 된 이유도 제가 보니까는 아픈 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부에 대한 긍휼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기록하면서도요, 유명한 제자들보다는 다른 데서 많이 할 거니까 누구에게 더 집중하냐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근데 엄청 뒤에서 수고하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누가는 주인공으로 한 번씩 그 사람에게 카메라를 비춰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21장에서 봤던 나손, 기억나십니까? 언약의 사람 나손. 나손이 잘한 게 뭐예요? 집을 샀다. 선도지구 되기 전에 집을 샀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신도시 1기로 들어가서 거기에 사실은 자기 고향도 아닌데 구브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나바와 동양 사람인데
저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샀어요. 왜요? 부동산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흥망성쇠를 다 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고 흩어지는 것도 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거기를 지켰어요. 왜요? 언약 때문에.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바울의 일행이 왔을 때 그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목숨 걸고. 그 나손의 이야기를 기록해 준 것도 누가예요. 오늘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아리스다고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를 조사해 보면요, 업적이 전무합니다. 이유 하나예요. 무조건 바울이랑 같이 갔다.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 그 옆을 지켜줬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여러분이 아리스다고는요, 어떤 사역을 한 걸까요? 그 존재로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어떤 큰일이 터졌을 때 옆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코칭을 해요. 잘 안 들립니다. 어떤 때 들리냐면, 어떤 사람들이 더 느껴지냐면요, 그냥 묵묵히 같이 있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뭘 깨닫냐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지와 격려를 깨닫게 돼요. 바울아, 지금 너가 이런 상황이지만 너의 사명은 이루어질 거야. 그걸 함께 보고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잖아. 힘을 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이 나냐면요, 힘이 일단 빠질 때, 제가 늘 말씀드린 힘이 빠질 때 언제입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기분 나쁘게 말할 때. 예, 죽이고 싶죠. 그렇죠? 나도 아는데 막 또 얘기해. 그러면 이제 힘이 빠져. 근데 언제 힘이 나냐면,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냥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하면 될 거야.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뭐 하나 잘못했을 때 물론 훈육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격려와 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야, 아들아, 너는 아빠가 보니까 지금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널 충분히 쓰실 거야. 아빠는 아들을 믿어.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너는 아빠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호적에선 뺄게. 그러나 아빠는 널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자녀들은 마음에서, 그죠, 힘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혼내지만 않으세요. 그죠? 지지하시고 아리스다고와 같이 격려하시고.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요, 물론 우리가 옳은 말도 해야 되고 무슨 피드백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사모님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남편 사역자가 설교하면은 좋은 피드백을 줘야 돼. 그러나 은혜를 더 많이 받아라. 사모님들 할렐루야. 네, 그냥 째려보고 있습니다, 저를. 그럼 언제 피드백을 줄 거냐? 성도들이 설교를 저 좀 잘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져서 칭찬을 많이 받을 때는 좀 센 얘기를 해도 되지만, 설교 한 번에 자존감이 달려있는데 너무 그거를 피드백을 하면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분위기 안 좋네요. 그죠? 여러분, 배우자 안에서도 남편이 힘들어하고 아내가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직언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요, 격려가 되게 필요해요.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쓰실 거라고 마음을 주셨어. 선포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음 생에서 만나지 말자. 천국에서 좀 떨어져 있자. 왜냐하면 너무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때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도요, 그 기대감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반드시 예배자가 될 거야.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리스다고 사역이에요. 아리스다고 사역.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동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저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 예배 시간에 졸으셨거든요. 주무셨는데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힘이 납니다.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이 앞에서 애국가 불러도 되겠다. 뭐 찬불가 몇 개 불러도 저분 은혜 받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미 하늘마음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을 많이 해서 막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죠? 힘들어 보이면 기도해주고 평상시처럼 대해주고 플랫하게 그죠? 회복되면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 더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이 시돈이라는 베니게 항구에 왔는데요. 이 율리오가 지금 바울은 사실은 죄수거든요. 수갑 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이렇게 돼요. 율리오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뢰했으면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수를 호송하는 차가 잠깐 휴게소 내렸는데요. 가서 고향이니까 근처에 가서 좀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에 대한 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주에 우려가 없다. 그죠? 그때 바울은 가서 그러면 이 베니게에서 누구를 만났을까? 아마도 그 베니게 그 근처에 있었던 성도들을 만나고 왔겠죠. 막간을 이용해서 그 교회들을 가서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왔을 겁니다. 이 누가는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의 관점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남들이 보지 않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도 바울은 법적으로는 죄수지만 그를 통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자유가 없는 죄수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직업이 어때서 내 상황이 어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요, 죄수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그 잠깐 머무는 항구에서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에도 복음이 풀어지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자, 이제 4절을 보면 이때가 가을이거든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 때입니다. 이 시돈을 떠난 배는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내해 쪽으로 항해해요. 본문에 보면 맞바람을 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배가 굉장히 전문가에 의해서 운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맞바람을 보면 어떻게 결정하고 항로를 바꿔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선장은 전문가이고 이 항로를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거는 왜 기록했냐면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에 누가 있냐면요, 캐리비안의 해적의 후예들이 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해적이 들끓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 이제 막 따라단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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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노래 나오면서 이제 막 해적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그냥 항로를 선택해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배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율리오와 아우구스도 군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적이 와도 우리는 안전해, 그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항로를 갈 수 있지? 그 배에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4절과 5절은 뭐냐면 복선입니다. 복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배가 자신만만한 이유 뭐냐? 전문가인 선장이 있고 강력한 군대가
그 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배는 파손될 수 없고 누구에게 빼앗겨지지 않을 거야. 이 항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 복선이에요. 근데 그 공기가 이제 7절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여러분 그 영화들 보면 이렇게 재난 영화들 보면요 앞에 되게 평화롭죠. 막 뭐 배를 출항할 때도 막 너무 평화롭고 날씨도 너무 좋고 막 우주선도 이제 막 쏘아 올리기 전에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막 파티하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불안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지금 7절부터는 뭐냐면 잘 나가던 이 배가 이제부터 뭔가 어려워질 거라는 기류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살몬의 앞을 지나다가 이제 항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배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싣고 가는 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갑자기 역풍을 맞으면서 이전에 가려던 길로 가지 못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맞바람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 볼 텐데요.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그전에는 되게 여유로웠는데 간신히 막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가을 절기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 지역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배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광풍이 불기 때문에 지금 11월로 들어가고 있는 그 초입 또는 10월 말쯤에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단순히 그 기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바울이 받은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가면 안 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고 나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로 가장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바울이에요. 누구보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절기를 지내면서 아, 지금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를 띄우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 피드백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니에요. 거의 예언에 가까운 권면이에요.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백부장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지만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캐릭터가 너무 좋은데 결정적일 때 영적이지 않아.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마지막에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요. 다. 지금 백부장 율리오는요 너무 좋은 리더였는데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의 말을 믿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니까 맞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늦추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가면 괜찮을 거고 어느 정도의 위험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2절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또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이 항구는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다른 항구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말하면서 그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지금은 멈추라는 메시지였는데 선장과 선주 다수결. 선장과 선주는 굳이 말하면 전문가죠. 이 의견 속에서 백부장은 이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 전문가도 필요 없고 다수결도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선장과 선주는요,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배에 싣고 있는 화물들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전문적인 어떤 판단이 이거를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여정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돈과 사람들의 불편함,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가 다시 움직이게 됐는데 이 동기는 뭐냐면 돈과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 배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배는 지금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돈과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까지도 무시하고 이 배는 출항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구원의 여정을 가는 배라고 본다면 비슷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화물을 운반하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이 배의 여정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서의 의사결정이 하나님께 받은 뜻이 아니라 돈과 나의 편안함이라면, 그것이 나의 배를 움직여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좀 불편해지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표와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렬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로 복음을 싣고 가는 이 배가요, 배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타 있는 300명이 조금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과정이 이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복음은 전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필요, 다른 메시지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요, 이 배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는 이 급박한 상황에 같이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를 보면서 진짜 도전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모든 걸 다 저장할 수는 없거든요.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에 기록해야 되는데 누가는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살아가지만 정말 누가에게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원망이고 결론이 후회고 결론이 자책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시네, 그 숨겨진 1인치를 발견할 때 이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반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돈과
인간의 편리함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배의 모습인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신기하게도 뭐냐면요, 불순종하고 가는데 초반에는 남풍이 부니까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 뜻을 이루었구나, 가보자, 닷을 감아서 갑니다. 마치 뭐랑 비슷해요. 그 요나가 도망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온 거죠. 그래서 타고 갔다가 이제 입수 해가지고 큰 고등어 밑에 들어가서 이제 힘들게 지냈는데, 근데 이제 1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14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 두 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요, 쫓겨가더니예요. 쫓겨가더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부르심의 트랙으로 가다가 쫓겨가더니 부르심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 배가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풍파가 오면요 부르심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를 견고하게 내리지 않으면 세상에 요동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배는 하나님 나라를 운반하는 배로 부르심 받아서 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광풍이 불어오게 되고 그 부르심과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딱 잡는 부분이 있어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돈이 되는 화물들, 야, 이것만 갖다 팔면 진짜 큰 돈 버는 거야, 이번 한 번만 하자. 근데 지금 위기가 오니까요 다 뭐예요? 짐이에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를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필요한 기구들마저도 그냥 쇳덩어리인 거죠. 다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 되는 화물과 또 안전하게 배를 운행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구들마저도 다 바다에 버리게 돼요. 야, 내가 이 기술만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자본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네트워크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다 버리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생존이 위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 이게 뭐 이제 죽겠구나 하는 거죠. 이제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출항 전에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겪지 않았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우리 가족들이 걱정이 없이 살 거야.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쫓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돈을 주시지 않죠. 이를 악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렇죠? 안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가 로또를 긁었는데, 그렇죠? 배우자만 로또야. 그냥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돈을 추구하고 심지어 거기다 하나님한테 자꾸 딜을 해. 주님, 얼마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11조 얼마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늘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막 주님이 절대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 겨자씨만한 동기를 막 500겹, 엄마 손 파이보다 더 많이 막 300겹, 400겹으로 포장을 해서 기도를 올려드린다. 주님 다 뜯어버리시고 네 마음 이거지? 딱.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단지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우상이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과거에 겪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야, 그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마치 오늘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나중에는 살 소망마저 끊어지게 만드는 그 시기를 겪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내가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요. 위로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내 동기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언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셨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나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특히나 내가 기대했던 그 일이 안 됐을 때.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환경이 어려워지든 마음에 문제가 생기든. 그래서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낙심으로 갑니다. 절망으로 갑니다. 더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가요. 우리는요, 날아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듣고 싶고 들어야만 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오늘 이 배는 광풍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 배의 화물과 장비들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항해를 다 마치고 나서도요, 우리가 잘했다, we did it,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성공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과 군대의 힘으로, 인간의 군대의 힘으로 전진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바울이 다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바울 성격에는 벌써 이 정도 상황이면 다 뒤집었을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막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너희 다 뛰어내려 막 그랬을 텐데 바울이 이제 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냥 야, 네가 내 말을 들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다. 뭐예요? 절망이 가득한데 거기에 소망을 막 붓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은 그냥 긍정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에요. 이제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경고보다,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그 조언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6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뱃사람도 아니고, 그죠? 또 무역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의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전은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상황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상황이 반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렬될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들은 음성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거기서 또 지혜가 나와요. 그러려면 반드시 한 섬에 우리가 걸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이 킹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배에 탔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배가 출발할 때는요, 바울은 죄수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사도예요. 왜 사도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이 여정들은 이제 어떻게 이 파손된 배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고 회복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 배를 탄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공동체로 바꾸어 가시면서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항해의 스토리는 사도행전 전체의 스토리와도 연결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한다는 거예요.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그 배에 탈 거냐?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고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갈 거냐예요. 누가 예수님과 동행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도는 예수님이십니다. 보냄받은 자, 그게 사도잖아요. 하늘에서 보냄받은 온전한 사도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폭풍이 오고 배가 파손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르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돈이나 나의 삶의 편안함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배는 파손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배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정렬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스펙, 나의 재산, 나의 인기, 나의 네트워크, 나의 은사들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우고 있다면 그것은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늘마음교회가 회복의 시간을 거쳐왔고 여전히 우리가 헤쳐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목회하고 더 복음을 선포할 겁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배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